신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밤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일주일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기쁜 날보다 몸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편한 이유가 이 말을 또 집사람한테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왜냐하면 충주에 가서 몸은 편한데요, 아이들이 없어서 진짜 제가 오랜만에 멍 때리면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아요. 5월 5일 날 그 전에 저는 아이들을 데려가서 우리 은창이에 장난감 2개를 사주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딱 주고 빠이빠이 하고 나서 딱 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육신은 편한데 마음은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친족도 별 소용이 없구나. 네,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참 큰일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속상해갖고요, 내가 속상해서 저희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야, 나는 참 사람이 싫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누나도 막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를 위로하는데, 저는 참 몸은 편한데 마음은 힘든 날 중에 한 주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좀 여러분들 새벽에 짐작하셨다시피 멍합니다. 이게 좀 오늘 또 약간 멍하거든요. 왜 뭐 어디에 망치에 맞은 것처럼 멍하고, 오늘 이렇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정식 식사를 사주시더라고요. 그거 먹고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좋아졌는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은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합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바울을 없앨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을 구성합니다. 그게 40명이에요. 그 40명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금식한 게 아니라 단식이죠. 우리가 단식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당을 지은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들은 단식까지 감내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한 것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말했던 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씀했던 자들, 누구보다도 사울이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지 아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었는데요, 그러한 사역을 잘 알고 있던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막 결의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정말 철저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철저한 결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극악한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여러분, 민족을 배반하는 일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역했던 모든 것들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그것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려고,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영적인 참된 빛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도리어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느끼면서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아는가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지 않는 것보다도 좋다라는 것은 저는 압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내어서 읽는 사람들은 더 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복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읽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했던 그들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모르니까 목숨을 다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앞장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칭찬받아야만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더욱더 존경해야 하고요, 공경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악한 감정과 살기로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관한 문제를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가져야 할 기득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과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시기심이었어요. 시기심. 어떤 시기심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딱 올 때, 이제 이스라엘로 딱 올 때 막 그를 맞이했던 사람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으니까 확 화가 난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어찌 다윗을 저렇게 칭송하느냐. 그러니까 막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기심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토록 사람을 파멸로 길로 몰아서게 하는 것 또한 시기심이 가장 으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린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온유월의 서리, 저는 여기 와서 서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부산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안동은 딱 일어났다가 밤에 겨울 때 딱 넣으면요, 진짜 서리가 막 이렇게 내렸어요. 그게 너무 막 진짜 춥고 막 이런데요, 그게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 사람이 시기심을 품고 악독을 품으면요, 그 자신의 분을 표출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악독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여러분, 진리를 사수한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과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념과 가치관,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도 엄밀하게 말해보면 자신의 기득권과 탐욕과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보면 멀리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까이 보면요, 자신의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항상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신 것인지 하는 것인지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을 봐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다라는 그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집사님 당신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러한 환상을, 여러분,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은사를 받는 것보다도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사용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5월달에 보니까 1장에서 13장까지 그게 범위더라고요. 보면요, 고린도전서도 각가지 은사가 많았잖아요.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어떤 수많은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죠? 분열되는,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가 상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한 마음이 돼서 쫙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은사가 넘치는 이 교회 가운데서 갈라지고 분열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두 파로 날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파 막 이렇게 날라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뭐랄까, 부흥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떤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자 한다면요,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베푸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들은 갈등이 상수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성령의 은사들은 넘쳤지만 그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주님의 의도대로 사용했는가? 근데 여러분, 고린도, 이게 사도 바울이 13장 막 이렇게 보면 각가지 은사를 얘기하지만 13장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은사 무용론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은사가 사랑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보다 사랑으로서 모든 은사를 행해야 한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 진짜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을 받아서. 그리고 공중에 대표 기도할 때 와서 여기서 방언을 주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만하고 충성한 사람들도 그 은혜를 주님의 의도대로 깨닫고 주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그걸 더 철저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조그만 시간이 흘러가면 이 은혜를 내 의도와 욕심대로 사용하면요,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의 주신 의도대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내가 걸어가는가, 이건 내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며 또한 시험해보며 우리의 자신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확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원하신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의도이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겸손함을 통하여 주님의 의도의 파악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은사라도 충만한 것도 좋고, 저 또한 여러분 은사 사모합니다. 어떤 은사 사모하냐면요, 신유의 은사를 사모해요.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기도하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사람의 앞으로 보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그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면 얼마나,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주지 않는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엄청 교만할지 사람입니다. 지사님 일로 와봐요. 막 하면서, 자 여기 돈 놓으시오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될까봐 아예 안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특별히 한상의 은사도 잘 안 보여주세요. 한상 이런 것도 잘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더더욱도 안 보여주시고, 유일하게 저에게 해주시는 은사가 뭐냐면요,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김현대 너 교만해지지 말라고. 넌 항상 겸손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잘 아시니까 내가 막 우리 어머니도 막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막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그런 거 보면 저는 너무 받고 싶은데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 건지,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자신을, 제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아예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기 3층에 무릎에 지금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하십니다 하면 막 일어나서 하나님께 막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올리고, 보셨죠 여러분? 해분이 사역하는 거,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단순간에 부흥될걸요? 부흥이 아니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단순간에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니까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어떤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오늘 하루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그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더 원해요. 진짜 더 원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걸 더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딱 가는데 그에게 너무나도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느꼈고, 물론 지금 오늘 읽었던 이 1절과 2절에서는 자신을 죽이기까지 단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그 결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든 것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가 로마에 가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을 끝내어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서 그래서 하나의 계략을 꾸미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런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무리들에게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안토니오 성 안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그들이 들어가서 성 안에 보호함을 받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략을 꾸미냐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서 우리가 다시 공회로 초청해서 신문을 마저 못했는데 그 신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데려가야 되겠다. 그때 오는 그 길목에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략을 막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계략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요, 똑똑한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요,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인가 그렇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악인들뿐만이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지략한, 아주 똑똑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울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실까? 한 번만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막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세웠고 정말 치밀한 계략을 세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운 계략보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우심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놀라신 은혜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친척 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구절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 바울에게는 출가한 누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질은 어떻게 이러한 소식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이가 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생질은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느꼈던 생각,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쓰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계획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을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들어서 단 사도 바울 한 청년을 백부장에게 보냈는데 그 백부장 또한 그 얘기를 듣게 하고 천부장에게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느끼고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악인들이 완벽한 계획과 계략을 짠, 정말 그를 죽이기 위하여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생명을 걸면서 준비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지혜로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갖가지의 방법으로 계략을 짜고요, 여러분, 사단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에 대한 골똘한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계략으로 우리에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해서요, 맨날 무서워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위대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은밀한 얘기들을 말이에요. 근데 듣게 하셨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찾아갈 때 감옥에 갇히는데 안 돼! 라면 만날 수도 없는데 그걸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청년을 백부장에 보내고 그 청년이 천부장에 가서 고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앞길이 막히면 막힐수록, 악인들의 원수들의 계략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요, 이러한 계략을 깨달은 천부장과 백부장은 둘을 불러 다음과 같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하여 그를 지킬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참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요, 걸어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짐승을 보내서 편안하게, 자, 오늘날로 말하면 극진한
저희 경호를 받으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야 하죠?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로마에서도 네가 맡은 이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 분명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현실과 현 상태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살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곳곳에 유대인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 안전한 경위병들을 붙여주시고 난 네가 걸어가면 힘들까 봐 짐승을 보내주셔서 태워서 가는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심묘막직합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심묘막직해요. 지금 내가 당장 실패한 것처럼 내 삶이 원수들에게 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그것일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실패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놀라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로마까지 가지? 내가 진짜 여기서 죽어 죽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천부장이 막 사람을 붙여줘요. 그리고 걸어가면 참 힘든 그 길인데 짐승을 보내서 태워주기까지 무사히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계략을 다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쫙 총독 앞에 세워주기까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역사 있는 진행형인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어렵고 쉽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나 돕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이것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 거예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 어렵더라도 다시 찬양해야 하고 한탄과 함성이 나오는 인생의 힘든 곳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기가 막힌 은혜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게 어떤 유명한 말인데 김장훈이라는 그 가수를 참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묘창도 막 했어요. 저는 전인권도 참 좋아했거든요. 전인권 막 김하루 씨는 막 이렇게 하면 그 막 허스키한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막 안 그래도 허스키한데 저도 막 그것을 따라하면서 잘하지 않니? 막 하면서 내 친구한테 막 자랑하고 그 코인 노래방 가고 막 그 노래 부르고 막 했거든요. 근데 김장훈 노래 가운데 가사가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그대를 속일지라도 막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항상 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이에요. 너는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해. 너는 진 존재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와서 맞아. 너의 힘은 여기서 끝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하는 거야 이제부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